사무엘상 4장, 오늘 하는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 전주에 그 엘리 재판관이 그 하나님의 궤, 그것을 뺏겼다는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죽는 것, 그것을 우리가 봤죠? 그 엘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신실하게 섬기려 했지만 엘리의 문제점은 그 아들들은 제대로 컨트롤 못해가지고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그 섬기는 것을 가볍게 무시하고 그 다음에 온갖 그 죄악으로 그 백성들을 이끈 그 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책임을 물어보죠. 결국 비참한 꼴로 엘리는 죽는 거예요. 특히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슨 어떠한 그 기적적인 무슨 미러클을 가져오는 그런 지금 은사주의 목사들 같은 그런 아이디어, 기복신앙의 아이디어, 미신적인 아이디어, 여러분이 정한수 떠놓고 절을 하면 어떠한 축복이 온다는 그런 아이디어로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데 그 언약궤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는 거죠. 미신적인 아이디어. 여러분 캐톨릭에서 묵주를 돌리고 촛불을 켜놓고 그 다음에 그 말의 상에 절하고 경배하고 이런 모든 것들 그 미신적인 아이디어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결국에는 그냥 자기 멋대로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지금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교회에서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자, 사무엘상 4장 19절에 보면 그의 며느리 피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가져 출산이 가까웠는데 그녀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통증이 온지라 몸을 구부리고 산구를 치렀더라. 자, 이 가족에 저주가 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죠? 그 가족에 대해서. 이 며느리, 결국에 산고를 치르는데 이 며느리가 어떻게 하는가 그걸 잘 보세요. 20절에 그녀가 죽어갈 무렵 그녀의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녀에게 말하길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였으나 그녀가 대답도 아니하고 개의치도 아니하더라. 이 며느리는 보통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굉장히 기뻐하겠죠? 근데 여기서 개의치 않았대요. 대답도 하기 싫어서 안 하고 개의치 않아요.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의 궤, 지금 엘리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쓰러졌다, 죽었다, 그 자리에서. 자기 아들이 죽었다 그랬을 때는 안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 그 말 듣자마자 그냥 쓰러졌죠. 마찬가지 이 며느리도 그 아들을 낳는데 기뻐하지 않고 개의치 않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이 며느리가 자기 남편보다 더 영적이에요. 21절에 보면 그녀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카봇이라 하고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으니, 즉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버리는 장면이에요. 이제 끝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방식대로 섬기지 않고 결국에 언약궤를 뺏기고, 그래서 재판관이 죽고 그 다음에 이 며느리로 죽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대. 그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부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까지 이 언약궤에 대한 말이 없어요. 그죠?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왔죠? 초림도 오셨다. 누가복음 13장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백성이 또 한 번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누가복음 13장 34절을 보면
그 백성에게 왔는데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왕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께서 34절에 보면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자기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많은 사람들 칼빈주의 예정론을 믿는다. 선택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간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안 했어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주 자기 자식들을 모으는데 본인들이 원치 않는 본인들이 원치 않는 말이 안 돼요. 35절 보라 너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는 때가 오기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또 한 번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 가서야 이 언약궤가 다시 나와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가서 언약궤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그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또 거기에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1장 19절. 결국에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그 다음에는 그 언약궤에 대한 멘션이 없습니다. 자 다시 사무엘상 4장 보시죠. 4장 21절 그녀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카봇이라고 하고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녀의 시아버지와 남편 때문이죠. 그렇죠? 순서가 있어요. 이 여인이 생각한 순서가 중요한 순서가 뭐예요? 중요한 순서는 언약궤가 첫 번이고 그 다음에 시아버지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편이에요. 그 정도로 남편은 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영적인 여자가 그런 육신적인 남편과 살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이 죽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이클 잭슨이 죽어가지고 지금 난리들이죠. 난리들. 그 마이클 잭슨은 세상에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 우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에 그 진가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바이오 빌리버 인생을 살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다른 바이오 빌리버들, 이 세상에 있는 그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 말고 다른 바이오 빌리버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나 그게 여러분의 진가랍니다. 만약에 닥터 라커만이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생각했어? 바이오 빌리버. 그게 진가랍니다. 물론 배교한 목사들은 춤을 추겠죠? 춤을 추는 거. 세상 사람.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다 춤을 출 거예요. 제가 만약에 LA에서 죽는다 그러면 기독교 목사들이 춤을 출 거라. 특히 은사주의 목사들. 더 이상 자기네들이 마귀 짓 한다는 소리를 안 들으니까 춤을 출 거라고. 여러분들은 죽었을 때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이블 빌리버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 그게 여러분 진짜 모습이에요. 여기서 이 며느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궤를 빼앗고 그 다음에 시아버지, 그 다음에 남편.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여러분. 여러분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남편이 죽은 다음에 와이프가 제일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면 제대로 된 남편 아니죠. 특히 바이오 빌리버로서. 자, 22절에 보면
또 그녀가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카보시라 끝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5장 1절 필리스티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필리스티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그런 미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방인들은 더욱더 그러겠죠.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은 그 어떤 미신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우상이 자기에게 복을 준다 그러고 저주를 준다 그러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디아에서 겐지강에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자식을 악어 신에게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저주가 오지 않게 해서 두려움으로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여기서도 필리스타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오는데 야, 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으면 우리에게 복이 넝쿨로 떨어질 거다. 그런 아이디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도스로 가져왔더라. 필리스타인 그 해변가에 있는 그런 도시들이 쭉 나오는데 이 아스도 그 다음에 이전에 보면 필리스타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그 다음에 다곤의 신당으로 가져와서 다곤 곁에 두었더라. 자기의 우상은 버리지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한 줄 알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교회를 들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런 모습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가 위대하구나. 저거만 있으면 복이 넝쿨로 들어오구나. 기적을 행하는구나. 병이 낫는구나. 지금 은사실 목사죠. 하나님의 교회를 뺏어. 자, 그러면 우리 신과 같이 놓자. 다곤은 피시, 신이. 네, 피시. 그래서 이 다곤 신이 그대로 캐톨릭이라는 거죠. 이런 캐톨릭 교황서부터 그 사제들이 쓰는 이상한 그 모자 가게 피시 모양이라고. 피시가 입 벌리고 있는 거예요. 피시 꼬리, 피시 모양. 그 자들은 그걸 쓰고 자기네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제들이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그 피시 모자를 쓰고 돌아다니면서 가운 입고 설교했겠네요. 멍청한 사람들. 제가 이번에도 한국 무슨 체육관에서 대대적으로 그 사제들 서품하고 뭐 해가지고 그냥 모자 하나씩 씌워놓고 가운 입히고 그런 꼴을 하더라고요.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웃기죠? 웃긴다. 자기네들이 만방에 나는 거짓 목사다, 거짓 사제다. 나는 우상을 숭배하는 피시갓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그 다곤의 신당으로 가져와서 다곤 곁에 뒀더라.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아스도 사람들이 다음날 일찍 일어나니 보라. 다곤이 주의 궤 앞에 쓰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더라.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면 기적이 생길 줄 알고 축복이 생길 줄 알고 그냥 금이 그냥 그 호박에서 나올 줄 알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아침에 일어나봤더니 자기의 그 신이 생각이 없어요. 자기 신이 쓰러졌다. 거기에다가 경배하고 절하고 모든 걸 갖다 바치는 그런 신이 주의 궤 앞에 쓰러졌다. 자, 그 얼굴이 땅에 닿았더라.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곤을 집어서 다시 그 자리에 세워주더라. 생각해보세요. 아니, 쓰러진 신을 그거를 버리지 그걸 다시 집어가지고 그 자리에 또 세워놓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다고. 인간이 만들어가지고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신이라 해놓고 그게 또 쓰러지니까 그걸 세워놓고 또 거기다 절하고 그런 모습 생각해봐요. 그 정도로 멍청하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면 자기가 신이라면 자기 혼자 못 일어나겠어요? 근데 왜 세워요? 인간이 영적으로 장님이 돼버리면 완전히 그냥 그 IQ가 그냥 제로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조상들이 그래요.
부처상에다가 가지고 절하고. 그러면 멍청해. 자기네들 깎고 만들고 거기다 갖다가 밥 갖다가 뭐 갖다가 음식 갖다가 희생들. 그 다음에 거기다 절하고. 그 다음에 불이 나면 또 소세지로 쑥. 그 다음에 또 만들고 거기다 절하고. 이 멍청한 인간이 얼마나 멍청해. 여러분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게 멍청하다는 거 아는 거지. 여러분 성경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아마 대다수가 거기 가가지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곳에다 집에다 모셔놓고 거기다 절하고 거기다가 복을 달라고 빌고 앉았습니다. 4절 그들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보라 다곤이 주의 궤 앞에 쓰러져 그 얼굴이 바닥에 닿았으며 또 다음날 또 세웠더니 또 얼굴이 바닥에 닿았더니 그 다음에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은 문지방 위에 끊어져 있고 그의 몸통만 남아있더라. 여러분 이 정도면 이제 눈치챌만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눈치챘겠어요? 아니 자기가 세워놨는데 또 쓰러졌어.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머리가 잘라지고 두 손목이 잘라서 문지방 위에 있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정신을 깨닫고 아이 이건 우상이다 그러고 버리고 그랬겠어요? 쓰레기장에다가 갖다 버렸겠어요? 아니라고.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 문지방을 거룩한 장소로 만들어버렸어요.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당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도 오늘까지 아스도스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홀리 플레이스가 돼버리니까 졸제 그 신이 두 손목이 잘라져가지고 문지방이 끊어져 있으니까 거기가 거룩한 곳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가톨릭에서 무슨 뭐 찾아내고 못 찾아내고 무슨 교회 무슨 리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거룩한 곳으로 만들었죠. 지금 기존교회 목사들도 건물 하나 사놓고 거기 거룩한 장소라고 그러고 성전이라고 속여가지고 몇천만 불짜리 사람들 돈 뜯어가지고 그거 짓고 앉았죠. 그 다음에 그 강대상을 무슨 홀리 프레이스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신발 벗고 들어가 올라가고 완전히 미신적인 그런 아이들 여기 밟지 말라 여기 묻지 마. 그게 우리 신의 손이 잘라져가지고 얼마나 멍청해요. 리펜턴트 안 하고 회개 안 하고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빵기 6장에 우리가 공부했죠. 제빵기 6장 보세요. 제빵기 6장 30절에 보면 제빵기 6장 30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제 우상을 다 쳐버리죠 그랬더니 제빵기 6장 30절은 그때 그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가 죽으리라. 애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를 베어내었기 때문이라 하니 자기 우상들을 막 많이 박살내버린 거예요. 화가 났어. 31절 요아스가 자기를 향해 서 있는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변호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쵸? 생각해보면 신이 아니 신을 구원해요? 경배하는 자들이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바알 니네 신이 되면 신을 왜 변호하느냐? 이게 신이 자기 자신 변호 못하는 그런 신을 멍청하게 섬기는 이런 아이들 그쵸? 너희가 바알을 왜 변호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런 편으로 변호하는 자는 아침에 죽을지니라.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누군가가 그의 제단을 헐어냈으니 그로 자신을 변호하게 할지니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날로 그가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며 말하기를 그가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렸으니 바알로 그를 대적게 하라 하였다. 그렇죠? 자기 신이 망가졌는데 그 신이 가만히 있겠어요? 만약에 살아있는 신이라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변호 못하는 신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고무신 자식 엿장수한테 바꿔보는 신은 사무엘상 5장 참 인간이 어리석어요. 복음을 모르고 하나의 말씀을 모르면 정말로 어리석어요. 사무엘상 5장 6절 그러나 주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임하셨으며 주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악성 종지로 그들을 치셨으니 아스돗과 그 지경까지더라. 주의 손이 결국에는 심판하는 거죠. 주의 손 심판하는 거죠. 이런 우상이 하는 저주하고 우상이 축복하는 게 주님께서 하시죠.
7절 아스도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곁에 두지 말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치시는도다 하더라. 이 정도는 알아봐야 되잖아요. 우리 신 다곤이 매 맞는구나. 그랬으면 나 같으면 그 다곤을 팽개치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믿겠다. 그렇죠? 근데 그러겠어요? 아니라고. 배에커녕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인간의 모습이 완악한 모습이죠? 그게 지금 exactly 한국 목사들이 하는 게 하나님의 변개되지 않은 성경이 나왔는데 300군데가 변개된 성경을 붙잡고 회개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이거 읽으면서 설교하고 있을 거라 이렇게 멍청하다고 설교하고 있을 거라. 제가 보기엔 그 사람 똑같은 자들. 똑같은 자들인데 그 자들은 회개 안 한다. 아, 내가 이거 잘못된 성경을 몰라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바꾸면 된다고요. 근데 오히려 바른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를 이단이라고 하고 자기를 정당화시킬 뻔입니다. 개혁 성경을 잘못됐다 그러는 목사는 이단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필리스타인들하고 똑같은 모습.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신문을 보여주고, 방송을 뭘로 보여주고, 뭘로 보여주고,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정도면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가 될 것만 우상을 계속적으로批判합니다. 8절 그러므로 그들이 보내요. 필리스타인들의 모든 군주들을 모아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교회를 어찌할꼬 하니 이제 보기에 오는 철 가져왔는데 빼앗았는데 그걸로 인해 저주받았습니다. 회개커녕 이제 그걸 어떻게 없앨까 그런 생각만 합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를 가드로 옮겨가라 한지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교회를 거기로 옮겼더라. 그 아스도스에서 가드로 다른 영변으로 옮기고 그저 그렇게 하여 그들이 그것을 옮긴 후에 주의 손이 심히 큰 멸망으로 그 성읍을 치신 것. 다시 한번 주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주께서 치는 거예요. 언약궤가 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잘못 생각합니다. 주님. 주께서 그 성읍의 사람들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치셨으니 그들의 은밀한 부분에 악성 종기가 생기더라. 하나님께서 벌 준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에크론으로 보냈더니 이제 다음 시리로 보내고 하나님의 교회가 에크론에 오자 에크론인들이 부르짖어 말하기를 이제 큰일 났다. 저주가 온 거예요.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가져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그들이 보내어 필리스타인들의 모든 군주들을 모아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교회를 보내고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그것이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지 못하게 하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게 아니죠.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아직까지 캐치 못한 거예요. 미신적인 아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를 저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살아계신 분, 살아계신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중성이 아니에요. 물건이 아니에요. 신명기 30장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주님은 살아계신 분. 주님이 심판하고 주님이 저주합니다. 30장 20절에 온 신명기 얘는 너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너로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게 하며 그분이요. 그것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게 하며 또 그분께 밀착하게 하려 함이니 그분은 너의 생명이시요 주님이요.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생명. 그분은 너의 생명이시오 내 날들의 기한이시라. 이는 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신약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생명이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자, 사무엘상 5장 11절 얘는 온 성읍에 죽음의 환난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오면 안 돼요. 돌려보내야 돼요. 왜? 온 성읍에 죽음의 환난이 있대. 우리가 저주받았대. 그 교회를 보내자.
하나님의 손이 거기서 매우 엄중히 하시어 죽지 아니한 사람들 악성 종기로 치셨으니 성령의 부르짖음에 하늘까지 올라갔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을 받았으면 그 고통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올라갔다. 앞으로 대화할 때 이거 못지않게 이거가 아무것도 아니죠. 대화할 때는 아주 굉장한 그런 부르짖음이 있을 거야. 그때 때는 늦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옥불에는 더욱더 부르짖음이 있어요. 사무엘상 6장 1절 주의 개가 필리스타인들의 지방에 7달 동안 있더라. 이 사람들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리스타인들이 제사장들과 점치는 자들을 불러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개를 어떻게 하야 할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그 본래 자리로 보낼지 말하라 하니, 자 여기서 봐요. 회개하기는커녕 그 다음에 가짜 목사들한테 가는데 이제 점치는 자, 이게 인간의 모습. 지금 사람들은 바른 말을 전해주면 바른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 듣고 난 다음에 또 거짓 목사한테 도로 들어갑니다. 희한하죠? 희한하죠? 이 정도 벌을 받고 이 정도 자기의 부르짖음의 고통스러움이 하늘까지 떠나갔으니 이제 정신 차릴 때가 된다. 그러니까 사람 정신 안 차린다. 자, 이 거짓 목사들이 하는 태도를 봐요. 3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로 만일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교회를 보내려거든 그냥 보내지 말고 반드시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 특징이 뭐예요? 종교적인 거. 특징이 뭐예요? 꼭 바이블 빌리버들을 흉내내는 속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면 신명기 16장을 보세요. 신명기 16장에 하나님께 니네는 그냥 나가면 안 되죠. 거짓 목사들 그대로 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신 대로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 드리는 내 손에 자원하는 예물과 함께 주 너의 하나님께 칠칠절을 지킬지니라. 너와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성문들 안에 있는 레인과 또 너희 가운데 있는 타인과 아비 없는 자와 가부도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정하신 곳에서 주 너희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가져오라 이게. 16절에 보면 너희 중 모든 남자는 주 너희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씩 즉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그분께서 선정하실 곳에 나오되 그들은 빈손으로 주께 나오지 말지니라. 각 사람은 주 너의 하나님 그분께서 내게 주신 복에 따라 그가 할 수 있는 만큼 드릴지. 거짓 목사들도 진짜 교회처럼 똑같이 헌금 걷고 있다고. 오히려 더 걷죠. 오히려 마찬가지. 이 점장이들이 거짓 제사장들이 똑같이 한 거예요. 얘들이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언약궤를 보낼 때는 분명히 속건제 드려야 돼요. 그럴듯하죠? 거짓 목사들 그럴듯하게 하니까 분별 없는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거짓 목사들이 만약에 그럴듯하게 안 하면 다들 눈치채죠. 그대로 해야 돼요. 비스크름하게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하는 척 하면서 거기다 보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치유될 것이요 또 그의 손이 너희로부터 옮겨지지 않은 이유를 너희가 알게 되리라 하더라. 거짓 목사들은 흐리멍텅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몰라요? 얘네들이 언약궤를 가져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 얘네들 우상 숭배하고 얘 저주받았다 이러면 될 건데 그 이유를 니네가 돈을 내야지 알게 된다. 그러나 거짓 목사들 교회에 와서 헌금을 내야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수 있고 구원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흐리멍텅하게 만들고 구원이 그냥 하나의 신비로 쌓이는 죄사함의 비밀로 만들어버리면 그냥 흐리멍텅하게 왜 오죠 사람들 죄사합니다. 여러분처럼 거리 나가도 교회 안 나와도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교회 장사 되겠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7일씩 프로그램 짜가지고 사람들 오게 만들어야죠. 엮어야죠. 왜 목사들은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때 되면 혹시나 이유를 너희가 알게 될지도 모른다. 그냥 가져와라.
아주 정확해요. 이 성경을 알면 여러분 거짓 목사한테 안 좋아요.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게 좋죠.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그대로 이 사람들이 답사하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4절에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필리스타인들의 군주들의 수대로 금종기 5가 금쥐 5으로 하리니 이는 한 재앙이 너희 모두와 너희 군주들에게 내렸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네? 자기들이 저주받았으니까 그 저주받은 것을 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되니까 그래도 이 사람 속는다. IQ가 좀 있고 좀 정상적인 사람으로 속했어요. 그런데 속는다고. 학벌 있는 사람들 저기 문선명이한테 가서 앉고 저기 이만희한테 가서 앉고 신천지가 가서 이 영적인 것은요 IQ가 되는데 마음 하시 표현하지 못하면 다 걸리거든요. 하시 더럽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러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받는다. 지금 은사 주제도 그대로 간다. 하시도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암흑시대에 우리 흑사병이 있었죠. 수만산주. 지금 무슨 광우병이니 이제는 또 스와인 플루니 에이즈니 수많은 것들이 나오고. 자, 오늘 여기까지.